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낭망하고 또 종교적으로 너무 타락했던 그 암흑 시대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는 이 이름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또 나름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제사장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엘리사벳은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말해주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요한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요한은 나름 영적인 성장,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당시에 유다 지역은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또 그리고 이 유대 지역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은 더 심각한 분봉왕 헤롯, 그 악랄했던 그런 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종교적으로도 안나스와 또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은 몇 명만 있죠? 네? 몇 명만 있는 게 맞아요? 대제사장은. 네, 그렇죠.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또 사위의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 이 자신들이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 권력을 놓지 않고 그 권력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곳에는 사람이 찾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곳은 이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어디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광야. 바로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매우 인상 깊고 또 그의 영향력은 매우 대단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너는 그리스도냐?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는 메시아가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과 함께 요한이 그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물어본 것이에요. 아마 사람들은 이 요한이 선지자라고 또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엘리야라고 대답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이러한 모든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요? 단호하게 부인하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은 그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위나 인기들에 대한 그러한 욕망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겸손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보면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때로는 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과장하고 또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 쓰는 말들 중에서 관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즉 관심병.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그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오직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고 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데 삶의 이유에 의미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의 중심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야 함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세례 요한에게처럼 여러분들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너는 누구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제 자신이. 거의 모든 때에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특히 기쁠 때나 즐거울 때 더 그러죠.
기쁠 때나 즐거울 때는 주님을 찾지 않고 나에게 힘든 일이 다가오거나 고난이 찾아오면은 그럴 때만 주님을 찾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이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다시 물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은 너는 누구냐? 그러자 세례 요한은 23절에 뭐라고 말하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을 예비할 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는 말입니다. 바로 성취하는 그 예언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특별히 높은 자리에 서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고 또 세례 요한은 단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가 한 일들은 중요했어요. 그가 지금까지 사역하고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은 중요했지만 세례 요한 자신은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과연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맡은 직분과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님을 알리고 또 복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만 전념했어요. 자신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고 또 자신은 그분의 종일 뿐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높이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7절의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 그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세례 요한 자신은 그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에게 불과함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고 또 그분의 위대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한 자세예요. 겸손한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거나
내 자아를 드러내거나 그러한 태도들을 우리가 버리고 그분 앞에서 항상 우리가 낮은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겸손한 삶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세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방금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이고 또 자신을 낮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높이고 그분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가 그분을 높이는 겸손한 증인으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겸손한 삶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또 자신을 낮추고 또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온전히 감당하며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